우리는 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없으니, 깨달을 수 없으니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6일 동안에 만들어지냐고.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세어보면 6,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만 해도 몇 억 년 그러면서 그런 때가 있었다. 사람이 생기는 것도 수억 년 전부터 우리 인생들이 생겨났고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자체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우주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별에 가는 것만 해도 빛의 속도로 억년을 넘게 가야 우리가 하늘에 보고 있는 저 빛으로 별들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구나. 이 성경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삼으시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데 포커스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생에게 그의 배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가운데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그 세 절의 말씀 속에 또한 이 성경의 모든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지.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의 남편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야말로 하나의 모형집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퍼즐처럼 말이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이 천지 만물, 이 생명, 그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산해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통로라 이 말이죠. 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인생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이 있다고 하죠. 그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배필이 없이, 그의 아내가 없이 홀로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가슴,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배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힌트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 여기 나타나는 가시각색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시가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온갖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피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가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성경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했는지, 퍼즐을 맞추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배피를 만나는 이야기. 그걸 우리 측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인이 사실은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그야말로 탕자였지만 이제는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늘나라에서 혼인식을 치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정혼한 여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너무너무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과 약속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 창세기 첫 서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가지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